하나님의 심판. 민수기 16장 2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의 사촌인 고라가 르벤 자손들과 공모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반역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모세의 눈을 피해서 치밀한 물밑 작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름난 지도자를 하나하나 포섭해서 250명이나 되는 지휘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추종 세력까지 합치면 몇몇 명이 될지 가늠할 수가 없는 광야의 행군 여정 가운데서 아마 가장 규모가 큰 무서운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열심히 백성들을 목양해 오던 모세와 아론은 큰 충격을 받았고 또 반역의 주동자들이 바로 모세의 사촌 동생이고 최측근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아론은 반역자들에게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그렇게 제사장 되기를 욕심내니까 고라가 포섭한 250명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진짜 제사장의 사명을 한번 하게 해줘라. 그래서 향로에 불을 담아서 제사장처럼 주님의 임재 앞으로 한번 나오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루실 생각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250명의 반역 지도자들은 자기들만 온 게 아니고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뒤에 몇만 명이나 되는 추종자들을 같이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머리 숫자로 압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 아론은 그저 외롭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우리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모세도 다윗도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그 권위에 항상 도전하고 거역하는 무리들을 다루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너무 자책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흥분해서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받아치거나 제3자들에게 하소연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격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들을 동원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훼손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던 한 LA 지역의 한 교포교회에서 분쟁이 있었을 때 목사님파 장로님들 파로 나누어서 싸웠을 때 양쪽이 다 경찰을 동원하고 또 그들을 지켜줄 청년들을 동원해갖고 피켓을 들고 물리적인 충돌을 감행하고 서로 고소하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을 지키려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는지 몰라요.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회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모세처럼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면서 억울해도 참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힘을 휘두르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의 권위를 대하는 자세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영적인 권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순장님이라는 권위가 있고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사시면서 여러분 영적 권위에 대해서 겸손하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를 순종하고 따라주면 그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혹자는 말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누가 바로잡나요? 누군가는 나서서 잘못된 권위는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요? 물론 잘못된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이 영적인 권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늘 중보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도 많이 하시고 겸손하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조용히 축복하고 더 못 있겠으면 그와 헤어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거역하고 부딪히고 싸우지 마십시오. 영적 권위에게 진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실 것임을 믿으시고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은 아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이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자가 되었을 때도 아무도 여러분을 순종해 주지 않을 거예요. 자, 고라가 자신을 추종하는 250명의 지도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을 몇만 명을 모아서 성막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론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역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습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까 고라가 이렇게 많은 회중을 왜 데려 나왔다고 했죠? 하나님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내 추종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도 어떡하시겠어? 근데 하나님은 갈등이 없으세요.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착각한 거예요. 군중 지표로 머리 숫자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기억하십니까? 세상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셨어요. 노아의 가족 8명만 빼놓고. 하나님은 머리 숫자로 압박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그 심판을 피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까. 자 보세요. 생명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고라와 몇 명 반역 주동자들만 벌하시면 됐지 회중 전체를 어떻게 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낮춰보려는 것입니다. 고라는 백성을 선동해서 악을 행했지만 모세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인 혼란이 올 때 여러분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식별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선동하고 사람 만나고 다니는 사람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때 그걸 보면 옥석을 가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모두를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은 철회하시고 반역의 주동자들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만 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3절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역의 무리로부터 떠나라. 잠깐 판단을 잘못해서 그들 뒤에 조인했다 할지라도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장 1절이에요. 모든 복의 첫 번째 조건은 악인들로부터 떠나는 거야. 악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고 악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되고 친구 삼아서는 안 되고 친하게 지내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역의 무리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의 불만을 교묘히 이용해서 부추기는 영적 권위에 도전하게 만드는 악한 이들로부터 떨어져 나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혹시 한때 잘못 판단해서 그들에게 미혹되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떨어져 나오라. 그러면 살 것이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반역자들의 장막으로
심판하러 갈 때 이스라엘의 70 장로들도 뒤에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각 지파를 이끄는 70 장로들 중에도 처음에는 그들에게 회유당해서 발란세역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꽤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 차리고 회개한 거예요. 한때 반역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나서 모세를 따라서 사태수습에 앞장섰습니다. 32절에 보면은 땅이 갈라지면서 반역자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땅에 묻히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때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게 꼭 고라의 친인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라의 반역에 동조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친인척들 중에서 기적같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26장 10절 11절 보십시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이 왜 안 죽었을까요?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그때 떨어져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지만 이건 아버지가 잘못 판단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반역의 길에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들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에 반해서 27절에 나오는 다담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반역자 아버지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더니 진짜 다 죽었어요.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의 개별적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혈연 지연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연좌제로 엮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너희 각자가 판단하고 반역의 피를 끊는다면 살려줄 것이다. 이때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습니다. 고라만 죽습니다. 이 아들들이 간신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훗날 다윗 왕 때는 뭐 하는지 아세요? 성전의 문지기들이 됩니다. 다윗이 가장 신이 많은 성전의 문지기들이 되었고 나중에 시온 찬양대를 지휘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자들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그때 반역의 피를 끊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갈라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명부에 다시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반역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백성들은 다 돌아왔어요. 이제 모세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28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는 이제 반역자들에 대한 심판이 자기의 개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집행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처음 가지고 계셨던 심판의 강도를 모세의 중보로 대폭 낮추었죠. 전부를 멸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주동자들만 딱 찍어서 멸망시키게끔 심판의 강도가 낮춰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심판은 무서웠습니다. 29절 30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는 말하기를 반역자들은 이때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엄청난 방법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죄가 평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 또한 평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칼에 죽는 것처럼 일반적인 방법으로 죽는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우연히 일어날 불행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아예 이런 생각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31절 33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섬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옥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여기서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냥 땅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지옥 문이 얘기한 데가 몇 군데 나오지가 않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거기서 지옥의 문이라고 나옵니다. 지옥의 문을 교회가 닫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옥 문을 열리는 유일하게 나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오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옥 문은 반역자들을 위해서 열렸어요. 사탄이 반역의 영이거든요. 루시퍼는 하나님의 예배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지극한 총애를 받았는데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하늘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지옥의 권세자 루시퍼는 반역의 영이에요. 그래서 지옥문이 열리는 것은 반역자들이 반역의 영이 연 거예요. 교만하고 반역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지옥의 문으로 빠질 것입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교만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 영적 권위에 반역하게 하는데 그게 다 지옥문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예배 사역자였던 고라가, 그것도 모세의 사촌 동생이었던 고라가 반역한 배후에는 분명히 이 루시퍼의 공작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문이 열리고 반역자들이 다 자기의 집인 지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무서운 형벌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 앞에 모세 아론의 권위를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역자들의 수는 거세고 많고 모세 아론은 항상 소수 같았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을 살피며 엎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은 지키실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고라를 비롯해서 함부로 제사장 자리를 탐냈던 250명의 그 지휘자들, 반란군 지휘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심판당했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분향을 했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분향, 향로를 들고 가서 하는 분향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도 자기들이 투표해서 된 사람들이 이제 군중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의기양양하게 나갔던 그들이 순식간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는 투표해서 되는 자리도 아니고 인기를 몰아서 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나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평생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만 합니다. 29년째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내리는 결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보배로운 것인가 생각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거 못하느냐고 나섰다가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들을 죽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36절 3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반역자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향로를 바쳤기 때문에 그 향로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 향로를 다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노철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느냐? 그게 시청각 자로였죠.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노철판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자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자리인지 경고하는 시청각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인기 투표해서 되는 자리가 아니구나. 함부로 하다간 죽겠구나. 방제하게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가지 말아야겠구나. 우리가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시고 내리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노철판을 만들어서 시청각 자료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 리더십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목회자, 장로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 내 영적 지도자를 볼 때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대접받는 자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얼마나 엄청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퍼부어지는 자리입니까? 정말 영적 지도자의 자리는 쉽지 않은, 기도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회개를 몰라요. 눈앞에서 심판을 보고도 배우는 게 없어요. 34절 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두려워하면서 도망갔어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심판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도망을 가니까 그 다음 날 어리석은 짓을 범하게 되죠.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 41절 42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저는 정말 이 사람들 머리 나쁜 것 같아요. 영성이 없다 해도 머리라도 좋아야 될 텐데 바로 그날, 그 전날 땅이 갈라지면서 반역자들이 죽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는 걸 딱 봤으면은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그 다음 날 다시 남은 추종 세력을 다 모아가지고 나왔어요. 어제 죽은 지도자들의, 반군 지도자들의 책임이 모세 아론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 아론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반란 지도자들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죽은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도전한 것은 모세의 권위가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였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항상 모세와 아론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해법은 똑같아요. 44절 4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노라.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또 숫자로 밀어붙이려 하는 그들을 보고 정말 참았던 진노를 폭발시키셨어요. 이번에야말로 전부 멸망을 시킬 것이다. 모세 아론 너희들 비켜서라. 이쯤 되었으면요, 모세 아론도 인간인데 좀 질릴 때가 됐어요. 이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을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장도 담궈야 되고 이제 포기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 정말 옳습니다. 저는 정말 이 백성들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냥 저들을 멸망시키고 새로 시작하십시오. 어제 하나님 제가 말린 거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하십시오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착한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다시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보한 것입니다. 거역한 자식을 위해 다시 한번 용서를 비는 부모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위해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의 중보기도만으로 사태가 수습되지를 않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이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액션을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섬뜩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걸 느낀 거야. 눈을 딱 떠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전염병이 번져나가면서 앞에 섰던 그 반란 주동자들이 툭툭 전염병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어. 모세가 화들짝하면서 일어나더니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제사장의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달려가서 죽어가는 시체 가운데로 달려가서 빨리 속죄 의식을 행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렇게 마치 바디 웨이브처럼 칼럼별로 죽어 쓰러지고 있으니까 빨리 달려가서 네가 속죄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론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가 도를 넘으면 이제 중재자의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속죄 예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래 율법에 의하면 속죄 예식은 성막 안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성막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죽어요, 제사장이. 또 제사장은 이 성막 예식을 하는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두 개를 지금 동시에 깬 거예요. 성막 밖으로 이 향로를 들고 나갔고, 그리고 죽어 넘어지고 있는 시체로 그 틈새로 지금 아론이 달려 들어간 거예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목숨을 걸고 율법을 깬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7절 49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엔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모세와 아론의 이 속죄 예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딱 멈춰섰어요. 멈춰서는 순간 딱 카운트를 해보니까 이미 14,700명이 죽었어요. 모세 아론의 속죄 예식이 없었다면 아마 더 죽었을 거예요. 끝없이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연병은 무작위로 번진 것이 아니라 반역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연병으로 죽은 14,700명은 이날 모세와 아론에게 거역하기 위해서 나온 반역의 무리들 제일 앞에 섰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웨이브로 쫙 죽여나갈 때 제일 앞에서 죽은 거예요. 앞으로도 반역 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 아론이 향로를 들고 달려가서 중보 사역을 하면서 이들의 죽음만으로 끝이 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아론의 권위에 대적하고 원망했지만 모세 아론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백성의 반역이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켰다면 모세 아론의 이 속죄 사역이 그 진노의 불을 멈추게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아직 반역을 범한 군중들은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춘 건 그들의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춘 것은 모세 아론이 향로를 들고 들어가서 속죄 예식을 했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아론의 향로에 담긴 불이 어떤 불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제단에서 가져온 불입니다. 아론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의 천사를 막은 거예요. 진노의 칼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이 막아낸 거예요. 마치 출애굽하던 날 밤에 애굽의 장자를 죽였던 천사를 이 어린 양의 피가 막은 것처럼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살은 거야. 모세 아론의 속죄 사역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로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백성이었지만 이 속죄 사역으로 살아났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아 죽였을 때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그들을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참 지난 몇 주간의 본문은 설교하기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도 요즘 설교가 너무 무서워요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룬 본문 설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해 설교하면서 그런 본문 다 피하고 축복과 은혜만 다루는 본문만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총체적인 심판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도려냄으로써 오히려 전체를 살리는 은혜를 위한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한 징계의 회초리였고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축복으로 가는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룩의 불을 통과해서 죽을 것이 죽어야 돼요. 반역의 영이 죽어야 돼요. 조류독감 사태 때 우리는 수천 수만 마리의 죄 없는 닭들을 살처분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균을 죽여야 되니까, 병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메르스 사태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염된 사람 동선을 추적하면서 한 사람 동선에 있었던 몇천 명을 다 격리시키고 다 조사하고 치료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불평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천 명을 격리시키고 치료해가지고 5천만 국민을 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루 종일 어디를 가든지 손이 닳도록 손을 씻었습니다.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선진국들일수록 먹는 음식이나 거주 환경 관리할 때 무섭도록 철저하게 위생 규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전염병이라도 선진국에서는 잘 창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후진국으로 갈수록 위생 개념이 없고 잘 씻지 않고 그 기준이 낮으니까 병이 더 빨리 창궐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동서양에 살아있고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치고 위기를 꺾고 나오지 않은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이 분명히 적용이 될 때 그 교회는 더욱더 거룩하게 부흥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반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토록 엄하게 심판하신 것은 그 반역의 기운이 백성들 전체로 번져나가지 않기 위함이거든요. 마귀는 선동의 전문가입니다. 한 사람만 죽이는데 만족하지 않고 마귀는 반드시 집단으로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병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초기에 빨리 격리시켜야 돼요. 악한 자들로부터 떠나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도 이런 거룩한 권면과 징계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회개를 경고하고 회개가 없으면 공동체에서 격리시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자들에게 미혹되어서 영적인 질서를 깨뜨려서 혼란과 타락에 빠지면서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골문 상처를 신속하게 치유하신 거예요.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때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때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잘못해도 우리를 방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리십니다.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7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의 징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는 15,000명이 넘는 반역자들과 추종자들이 심판으로 죽임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만 보면 이게 끔찍한 비극이지만 그로 인해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졌어요. 영적인 질서가 생겼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메르스 사태 뚫고 나와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 깨끗해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 결론을 봐야 돼요. 저는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 주동자 고라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살았다.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귀히 쓰임을 받아서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찬양대 지휘자들이 되었다는 이 축복된 메시지를 보면서 한때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라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 가보시면은 시카고 쿡 카운티에 선한 사마리아인 릴리 메모리얼 호스피털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오래전에 그 릴리라는 아주 터프한 술주정뱅이 청년이 그 시카고 빈민가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술 먹고 나서 얼마나 폐악을 부리는지 동네에서 말릴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그 동네 목사님이 항상 릴리를 만나면은 사랑으로 권면하고 밥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이 아들을 회심케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릴리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화만 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술에 만취한 채로 수요 예배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뒤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나가서 목사님을 때려 죽이겠다고 건축공사장에서 붉은 벽돌을 가슴에다가 품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신 채 열심히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하는 중간에 술 취한 릴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릴리가 그날 회심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온 그는 봉헌 찬양을 들으면서 이 붉은 벽돌을 앞에다 꺼내놓고 청중 앞에서 회개합니다. 실은 제가 이 동네 소문난 망나니 릴리인데 오늘 이 벽돌을 가지고 목사님을 죽이려고 왔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릴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자가 됐는데 평범한 목회를 하지 않고 거리에서 죽어가는 가난한 노숙자들을 돌보고 살피는 시카고에서 가장 가난한 병원 쉘터만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보는 천사 같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시카고 사람들은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릴리라는 별명을 붙여주면서 칭송했습니다. 릴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던 그날 수많은 시카고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을 했는데 장례 예배 뒤에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유품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품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빨간 벽돌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가 그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 들고 돌아갔던 그 벽돌을 보면서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매일 밤마다 큐티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 벽돌을 쓰다듬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낡은 벽돌에는 그래서 릴리 목사님의 수많은 손자국과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주의 종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바꾸실 수 있다면, 고라는 반역을 했어도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반역의 영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귀하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역하는 반역의 옛사람들이 깨끗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 연단을 거쳐서 우리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단의 불을 거쳐서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